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드디어 가장 유명한 그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10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다양한 민족들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니므롯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니므롯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그 시날 평야에 있던 바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 살게 되고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니므롯이 큰 성을 건설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는 언어가 다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사실 여기 말하는 온 땅은 전 세계를 말하는 말도 있지만 아마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고요. 말이 하나였던 이유는 바로 다양한 말들이 생기지 않았고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이제 심각한 어떤 죄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중요하죠.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해보며 그리고 또 새롭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바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노력이 바로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벽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시날 평야에는요, 이런 그 유전들, 역청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렇게, 흙을 단단하게 만들고 또한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청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벽돌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짓고 또한 견고한 성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안전한 그러한 곳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안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벽돌로 만들어진 돌단을 쌓고 그 탑을 쌓게 되었는데, 바로 그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기 위하여 이 탑을 쌓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탑이란 어떠한 그 성과 그리고 어떤 개인의 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탑은 신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집들이나 가옥들보다 매우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그 신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어떤 이러한 능력과 그리고 그 힘들을 자랑하고자, 혹은 또 그 신전을 더 높이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더 닿게 하기 위하여 이 신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탑을 쌓고 신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순수하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이러한 죄악과 욕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눈으로 본다면 당시의 그 탑의 수준은 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 스스로 돌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돌을 가져와서 그 탑을 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그 탑을 만들고 그 신전을 만드는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신전을 만들고 혹은 또 어떠한 선악과를 먹는 것, 사실 이것이 어떤 죄의 물론 원인이 되긴 하지만 더 이 죄의 근본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과 그리고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물론 죄이긴 하지만 그 죄의 근본과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졌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바벨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아서 높게 쌓아서 하늘까지 이루고자 합니다. 그 말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 가운데,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자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스스로 자기를 너무 사랑하거나 혹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에 빠져서 마치 자기는 모든 것보다 자기를 가장 높게 보고 있거나 혹은 또 스스로 높아져 있는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혹은 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쌓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람이란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큰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그리고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져서 누가 나를 알아봐 주거나 또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썰렁한 유머가 있죠. 예전에는 그 어떤 말들을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스타를 어떤 말로 해석했냐면요, 스스로 타락한 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맞습니다. 스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건 좋지만, 이런 교만한 자가 되면은 스스로 타락해지거나 교만해져서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겸비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아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섬김받는 자세보다는 섬기려 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자세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바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날 평야 그리고 이 바벨이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런 규칙과 규범들이 필요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그 바벨은 큰 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온 인류를 사랑하고 또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됨과, 그런데 인간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또한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말은 서로가 강력하게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바벨탑의 이 사건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한 서로가 신앙 안에 기도로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것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또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 되더라도 그 하나 되는 이유와 목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 조직이라든지 혹은 또 폭력단체들은요, 아주 단결해서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하는 바가 과연 선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 선한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혹은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얻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목적으로서 그들이 하나 되어 단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세상 가운데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악한 것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삶의 방향과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은요, 바로 자기네 인간과 그리고 이기심과 욕망과 교만으로 그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에 그들은 앞장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하방으로 흩으신 거고, 또한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삶을 또 풍요롭게 혹은 또 새롭게 만드는 유익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컴퓨터나 혹은 또 빠른 인터넷 혹은 또 어떤 다양한 과학의 문명의 발달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좋은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이런 교만과 이기심과 그리고 어떠한 것을 채우려 하는 자기의 욕망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오히려 범죄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벨탑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교만하고 또한 자기의 명예욕에 사로잡히며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또한 회개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귀한 인생과 또한 신앙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때에 어떠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과 그리고 명예욕에 빠져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